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예전에 살피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을 향해 절망적인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절에서 5절까지로 예언이 주어질 때 시대적 배경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투옥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6절에서 15절까지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되기 1년 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요청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궁중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바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가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삶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결코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반부를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밭은 예레미야의 숙부의 밭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팔기 위해 사촌인 하나멜이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멜이 밭을 팔려고 했던 이유는
전쟁 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했거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염두해 미리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멜은 왜 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팔려고 했던 것일까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친족끼리 위기와 공경을 당할 때 상호간에 서로 물을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멜은 이런 율법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팔기 전에 이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먼저 팔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밭을 팔러 오자 예레미야는 그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는데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예레미야도 그 밭을 사는 것을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될지라도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감춰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오묘한 섭리를 확신하며 인내로서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 혼자서 멸망의 침상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 몸을 떨며 슬퍼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현실로 인정하고 절망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회복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